예수님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는 그들의 그 환호성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였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행하셨던 첫 번째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 제일 먼저 간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않고 먼저 성전으로 가셨는데 그 성전에 가보니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곳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과 왜 환전하는 사람들이 왜 성전에 있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 주변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이런 제사를 지내려면 필요한 게 제물입니다. 제물을 바쳐야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먼 곳에서부터 소라든지 양을 끌고 여기까지 오려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먼 길을 가려면 먹을 것을 챙겨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짐승을 이끌고 먼 길을 가려 하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짐승에 먹을 거를 다 또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게다가 만약에 오다가 이 짐승이 다치거나 아니면 어디에 흠이 나게 되면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게다가 어떤 일이 있느냐? 이들이 이제 성전에 오면 성전세라는 일종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모든 남자들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실 때 성전세를 내지 않자 한 사람이 찾아와 왜 예수님, 당신의 스승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고. 그때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 가서 낚시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한 세겔 가지고 성전세를 내게 하죠. 이처럼 이들은 성전세를 내야 됐는데 이 성전세는 어떻게 내야 되느냐? 이 시대 쓰던 화폐는 로마가 배포했던 로마 화폐입니다. 이 로마 화폐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로마 황제의 상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들은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황제의 상이 있었고 거기에는 자신들의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를 섬깁니까? 유일신인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러니 이 로마의 황제의 신상이라고 되어 있는 그 동전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내는 것은 불경하다 여겼어요. 그래서 이들은 성전 안에서만 유통되는 그 화폐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자신들이 쓰던 로마 화폐를 가지고 들어올 때 성전 안에서는 꼭 환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 미국이라든지 동남아나 베트남이라든지 가면 그 나라 돈으로 환전을 하잖아요. 꼭 환전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곳에 순례 오거나 아니면 이곳에 제사 지내러 온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어졌던,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었어요. 더 나아가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더 좋게 만들어 주도록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이게 돈이 되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먼 곳에서 짐승을 끌고 왔는데 짐승이 오다가 발을 삐끗합니다. 아니면 오다 어디 부딪힙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흠집이 나거나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짐승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여러 사람들이
아, 이곳에서만 여기서만 사서 팔 수 있게끔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바깥에서 들여온 짐승은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제사장들이 다 퇴짜를 놓습니다. 얘는 귀 모양이 이상하다. 얘는 발가락 가운데 뭐가 하나가 모양이 안 예쁘다. 얘는 털이 좀 이상하다.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다 퇴짜를 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느냐? 그 성전 안에서만 파는 짐승들, 그 짐승은 제사장들이 다 검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져온 짐승은 절대 퇴짜를 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깥에서 짐승을 가져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짐승을 사는 매점 매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독과점, 매점 매석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가 가격이 뜁니다. 거기밖에 못 사니까. 그래서 짐승들의 가격을 원래가 10만 원이었으면 20만 원, 30만 원 받고 팝니다. 그래도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나무 들어오는 이익은 제사장들과 나누어 갖기 시작합니다. 환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전도 정당하게 환전을 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높은 비율로 해서 환전을 시켜버려요. 원래 가치가 10,000원이었으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까지도 환전의 비율을 높여버립니다. 기록에 의하면 80배까지 높인 적도 있었다고 해요. 이들은 이 폭리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성전에서는 짐승을 사고자 거래하는 소리, 환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 성전이 시끌시끌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상을 다 뒤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환전하는 장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만든 게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전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제사를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을까? 점점 중심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사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제사 지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편하려고 편한 방법으로 제사 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그 성막에서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읍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막보다 자신의 왕궁이 더 화려하게 지어진 걸 보고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천막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에 있는데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때 여러분 주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성막 가운데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나는 자유롭게 어디든지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거할 곳이 없어서 너희가 나에게 성전을 지으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든 성전에 계시든 상관없으십니다. 중요한 건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자 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고 나자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건물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되는 게 아니라 점점 제사 지내러 온 자신들의 편의와 생각이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국 구약 시대 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제발 제사 좀 지내지 말라 하십니다. 나에게 오지 말라 하시면 내가 너희가 드리는 제사 제물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줄 아느냐. 너희가 바치는 것이 없으면 내가 못 사는 줄 아느냐. 제발 바치지 말라고 하나님 말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온전히 제물만 바치고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는 이게 한 번 이루어진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라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성전을 정화 한 번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다시 와서 보니 똑같은 겁니다. 이미 3년 전에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미 했건만 시간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변한 게 없었어요.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지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사와 이 모든 것의 중심,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사의 본질이 누구로 넘어가느냐?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좀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흐뭇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마음에 들게 제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고귀한 성전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강도의 소굴로 변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들, 욕망과 이기심이 가득 채워진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성전일지라도 아무리 십자가가 달려있고 아무리 성경책이 놓여져 있고 아무리 그곳에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린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다고 주님이 여기가 십자가 있으니까 내가 저기가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니까 여기가 성경책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로 가야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차에다가 십자가 달고 다니면 하나님이 함께 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차에다가 성경책 놓고 다니면 하나님이 함께 할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지. 아무리 십자가 갖다 놓고 아무리 성경책 갖다 놓는다고 주님이 그것 보고 따라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 속에서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내가 섬기는 것이 물질이고 내가 섬기는 것이 건강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안에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건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건지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행하신 이 사건은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너희는 본질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회복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신앙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회복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은 우리는 여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든 걸 하면서도 신앙의 중심이 우리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심이 누굽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영광 받으실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갈 때까지 머릿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내가 앉은 자리가 불편하고 보이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시간이 어떻고 모든 걸 행할 때마다 그 생각하는 중심이 내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이제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라고 그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고 환전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는 내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판단, 옳고 그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될 때 그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될 때는 그 신앙의 중심은 나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새벽에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회를 하면서도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배하는 자리에 그저 있을 뿐인 겁니다. 더 나아가면 내가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무엇이냐면 그거는 언제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성전을 정화하는 것 수천 년 동안 이들이 해오면서도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변화는 누가 계심으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의 삶이 변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잡아 죽이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그 사도 바울, 그가 바울에서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건 바로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모든 사람들, 그 변화된 사람들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셨기에 그 삶이 변화되어졌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본질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것, 판단의 기준 모든 것이 변화되려면 여러분, 그 중심엔 주님이 임재하실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가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잠깐은 그런 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임재하실 때 가능해집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지금까지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싫어하던 것이 좋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이 예배당에 있지만 여러분, 이 예배당에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기는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성지순례를 가서도 성 소피아 성당이라는 아주 유명한 성당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성 소피아 성당은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건물을 보지 않고는 아름답다고 말하지 말라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답게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위대한 건축물입니다. 오죽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그 건물을 파괴하지 않았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점령한 지가 1000년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피아 성당을 허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당은 지금 어떻게 사용됩니까? 그곳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자신들의 알라,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색칠하고 덧입히고, 외형으로 봐서는 그럴듯한 성당이지만 그 안에는 온통 이슬람들이 자신들의 것들을 위해서 다 지어놨어요. 여러분, 그곳이 우리가 부르기는 성 소피아 성당이라 부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일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건축물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것에 하나님의 경배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저 하나의 건축물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교회 장식을 사순절에 맞게 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몇 끼 금식하는 것으로 내가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제대로 보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단지 금식하고 단지 장식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되는 것, 그것을 회복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번 고난주간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본질을 회복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가 섬기는 대상이 과연 누구였는가? 지금까지 내 삶의 중심이 누구였는가를 생각하고 이제는 예배와 모든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참 성전이 되어져 갈 때 이 땅에 진정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오늘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도록 하나님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내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지만 그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로 욕망과 죄로 가득가득 채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 주님을 믿는다 하고 있지만 내 욕망과 이기심과 죄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본질,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본질을 저희가 하나님 다 회복함으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